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 금식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한 주의사항. 6장 5절부터 시작된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아멘을 끝으로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편지를 다 쓴 후에 붙이는 이 추신과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가르치신 내용을 강조해서 또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용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서는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근데 마음에 조금의 이제 앙금이 남지 않도록, 조금도 남지 않도록 말끔하게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 그런 상태에서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용서가 기도에서 왜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너무 중요하죠. 기도는 호흡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뭐 적게 하고 또 많이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진지하게 하는 사람, 또 건성으로 하는 사람,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이 용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말끔히 씻어내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는 서로의 잘못을 먼저 잘못을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용서의 상관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전후에 기도의 주의사항을 왜 앞뒤에다가 붙이셨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주의사항을 간과해버리면 허공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나 또 헛된 반복을 한다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수매줌과 이 썸뿌리, 이런 미움 등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용서에 대한, 형제에 대한 용서는요, 기도의 응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인데, 시편 141편 2절과 계시록 5장 8절에 향기라고 했는데, 자, 이 향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 향의 재료로 쓰이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향의 재료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 향이 순수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썩은 그런 향이라면 주님께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출애굽기에 보면 향의 재료는 이제 순수한 모리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육개, 창포와 계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모두 이제 좋은 향기를 내는 것들이죠. 그 우리의 기도에 만약에 이런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시기나 원망, 불평등이 그 기도에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이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용서하는 근거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예요.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자비,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반드시 받은 것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값없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 명령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교리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영적 교훈을 삼지 않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됩니다. 마치 율법 정신을 무시해버렸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 이런 것들을 외면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늘 겉만 맴돌고 말게 됩니다. 성장이 없는 거죠. 영적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오늘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 세대주의인가요? 어떻게 표현이 되죠?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라는 사고 개념을 가진 유대인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들이 계속 산상설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무엇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전통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가진 그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동안 잘못된 해석을 했고 잘못된 이해를 했고 잘못된 적용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고 또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이것을 바로잡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종이에 써서 기도를 하고 소위 주문을 외듯이 이제 헛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도 몰랐고 또 기도할 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400년 동안 그곳에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이 딱 그치자 유대인들은 인간관계를 용서 없는 보복의 관계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것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개혁이 아니죠. 그건 혁명적입니다. 자, 이 동일한 성경, 동일한 율법인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다. 특히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이제 말다툼도 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억지로 기도를 하려고 하죠. 기도가 받아들이지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아직까지 그런 미움이 남아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살인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형제 간에 서로 원수 맺음, 분노, 보복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죠. 이 범법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은 이 관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정 관료들이 있죠.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36절 보면은 예, 36절부터 보면은 어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냐 하고 하시더라.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마음속에 맺혀있던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흐르느냐? 평안이 흐른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이런 평안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피가 온몸 한 바퀴 딱 도는데 몇 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몇 초 걸리는지 아십니까? 23초면 한 바퀴 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평안과 기쁨은 그 누구의 죄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던 것이 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타고난 아담의 피는 복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본성은 복수. 그러나 새 사람의 본성은 사랑과 용서예요. 평소에 숨겨져 있던 악한 본성은요, 아주 어떤 그 극한 순간이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도 생활의 첫 걸음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그리고 분노를 품고는 도무지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형제 간의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막혀요.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기면은 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고 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용서, 화해, 사랑은 우리 자신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죄의 용서로 시작이 되었듯이 영적 생활 역시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성품이죠.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격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한 가지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의미를 마음 깊이 알게 되면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스테판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스테판은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그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는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것은 참다 그냥 터지게 돼 있어요. 뭐 속에서부터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안 터지겠습니까? 터져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모든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우리 혼자 하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15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뭔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 보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진정한 자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장난 삼아서 하는 자백, 그런 자백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 진정한 자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에요. 형제들이 형제를 속이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빨리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정도를 지나치지 말아요. 우리 정도를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서도 정도를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도를 지나친다는 것은 좀 곁길로 빠진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벌을 주신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용서를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형제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주님 역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됨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문제입니다. 교제. 자,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성도들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의 용서죠. 베드로는 주님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지 물었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이 들어요. 때로는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모두 다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면 우리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때로는 모욕과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재산상의 피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단지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슬릴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함이 있다면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성도의 용서의 기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나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찬양할 때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용서의 신용만 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용서의 포인트예요. 자,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식을 할 때도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기도와 똑같아요.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금식은 매우 좀 의식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 금식하는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 우월감이죠. 그 자기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 차별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을 자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을 하지 않게 되자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와 같이 이 금식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식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에는 금식 절기가 있었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 금식 절기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 용례들을 구약에서 살펴보자면 요엘이
금식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을 거룩케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으라. 또 에스더도 4장 16절에서 자신을 위하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 금식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이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절박한 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비를 얻고자 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지적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상한 영의 몸부림. 상한 영의 몸부림이 바로 금식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더 낮추고 모든 동작들을 다 멈춘 채 죽음에 이르는 길들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이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마치 죽은 채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금식을 자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모세는 이제 40일씩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고 엘리야도 40일간 금식을 했죠.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선지자 그 안나는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다윗 자주 금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금식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예시들은 금식을 동반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금식을 동반한 기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한 주의사항이 16절에 또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금식이 때에 따라서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금식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빠지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보여주기식의 일들은요, 하나님 보상이 없어요. 보여주기식의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정스럽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님은 이 기도와 자선과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 또 높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식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이 금식은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죠. 또 이 금식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의 동기는 주님께서 이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5월과 7월에요. 금식하고 애곡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금식 절기에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게 스가랴 7장 7절에서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한 가지가 결여된 상태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마리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 금식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는
주께 받아들여지는 금식과 주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금식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3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5절에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옥과 죄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네 집에 들여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동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얻으려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죠. 40일씩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듯이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참된 금식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택한 금식은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자선과 자유와 사랑과 자비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를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는 자선이죠. 구제한다 이게. 방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자선과 자유와 사랑과 자비. 주님이 택한 금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주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면서 행하는 금식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이 경배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잠언 28장 9절에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가정스러운 거예요. 허공을 쳐버립니다. 그럼 금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금식은요, 주님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 이의를 제기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신혼방에 아이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그들이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신랑을 빼앗긴 아이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금식을 해야 한다. 깨닫는 사람이 금식을 하죠, 이 말씀을. 그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대환란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 사역자를 임명할 때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원칙이 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원칙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민족적인 금식과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미스페의 기도죠. 그 개역 성경에는 미스바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는데 금식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방도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그의 행동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금식은 긍휼과 은혜를 입는 아주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주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셨죠. 자, 우리는 징계를 받기 전에 또 징계를 받는 중에도 금식할 수 있어요. 징계를 받은 후에 회복을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비와 그 기도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아이가 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여호사밧이 주께 도움을 청하며 온 유대에 금식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대기하 20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에스더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온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습니다. 이 나라도 이렇게 하면 이 나라 용서받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3절과 4절에 나오는 기도의 주의사항과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금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금식은 자기 혼을 징계하는 행위인데,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행위죠. 주님께서 금식하셨다는 말씀은 시편 69편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롤 모델이에요. 금식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정리하면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은 채 의식적인 종교 행사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와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 이것이 금식에 대한 주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에 있어서 동일한 주의사항임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